지난주에 우리 그 김세연 형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그 땅 분배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비 뽑는 그 과정,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연 형제는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 춘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연 형제가 제비 뽑아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 주신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벌써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앞으로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다 왔죠. 목사님들 강의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촬영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고전을 읽고 책을 쓰게 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미리미리 좋은 생각을 할 리가 있어요. 이 역시 이제 제가 신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저희 아버지께서 조언하신 대로 제가 문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서양 고전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저는 뭐 철학, 또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길이 문학을 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서양은 아무래도 우리랑 멀잖아요. 저는 유럽에 48살 때 뭐 선교 잠깐 간 거 빼놓고는 48살 때 서유럽에는 처음 갔어요. 네. 독일은 50살이 넘어서 처음 갔습니다. 제가 그 동문학을 전공했지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인데, 저는 이제 책으로 주로 이제 책으로 연애를 배우는 사람들 어렵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안 가보고 책으로만 많은 고전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전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이 이스탄불이라는 터키의 지역이 이제 이슬람 세력과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매일 대결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그 문학 작품에서 이 터키인들에 대한 비하,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투르크족들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묵은 감정이구나라는 것도 제가 배우게 됐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비하. 이제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또 유럽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작품들이 뭐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공부하게 됐어요. 유럽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유럽의 근대 작품들을 좀 읽으면서는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를 되게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프랑스어를 교양어로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보면은 프랑스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귀족들은 다 프랑스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면 벌써 좀 교양이 있고, 그죠? 왜 이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썼느냐? 그만큼 이제 루이 13세, 14세, 15세 때 이 프랑스는 강대국이었고 미리 통일이 됐죠. 옆에 독일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그런 그 분열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먼저 통일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그 나라의 그 선진 문물, 여러분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 그 궁전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유럽의 선진국은 프랑스였고, 그래서 늘 프랑스어를 쓰려고 노력했다. 뭐 우리 레스토랑, 살롱 뭐 이런 거 다 프랑스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결투 문화예요. 수틀리면 총 가지고 가서 돌아서 쏘는 거 있죠. 이걸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이 결투를 하다가 죽어요.
수틀리면 복수하고, 그래서 그런 뭐 지방 간의 복수 이런 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라고, 그 까라마조프가의 유일한 좀 희망을 던지는 영적 지도자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조시마 장로도 젊었을 때 한때 놀던 때가 있잖아요. 이 조시마 장로도 과거에 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투 장면이에요. 결투를 좋아했던, 수틀리면 야 한판 붙어, 그죠? 이렇게 분노하고, 또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 결투했는데, 이 조시마 장로도 내가 소시적에 결투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결투라는 문화가 이제 유럽의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정말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는, 지금도 우리가 뭐 중동, 아프리카에서 서로 테러하고 서로 그 부족들 간에 싸우는 이야기 엄청 자주 뉴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복수의 피가 물들던 곳이 이 당시의 가나안 땅이었다. 근데 오늘 땅을 다 이제 정복한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과 다음 주에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감사하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도피성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이 19장까지가 땅 분배하는 내용인데,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데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먼저 가장 좋은 걸 차지하나요? 장수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정말 저는 항상 나보다는 이웃이 먼저, 또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먼저라는 정신을 아버지께 늘 본받았는데, 늘 배우면서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나부터 뭔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땅 분배의 가장 마지막이었다. 그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절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20장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때부터 얘기했구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참 전에 율법에 나오는구나.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1장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을 읽냐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이 긴 성경이 다 율법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걸 지키라고 너희를 뽑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라고 대통령 뽑았나? 뭐 이럴라고 국회의원 뽑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땅을 제비 뽑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 땅은 엄청난 폭력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법 체계가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보복하는 이 문화가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거는 보복이 허용이 됐어요. 근데 만일 하면서 21장에 하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21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헌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수칙으로 21장부터 넘어가는데, 그 세부 수칙에
아주 앞부분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냐? 그 복수의 땅, 보복의 땅,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 땅을 너희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예를 들면 짐승을 맹수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놨어요. 근데 사람이 모르고 거기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큰 나무가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다가 혹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돌 던진 사람은 없고 돌 맞은 사람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돌 던진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부지 중에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실수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복수하지 못하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6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정확히 분할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상중하, 요단강 동편 서편에 상중하로 이렇게 6곳의 도피성을 정했어요. 도피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린벨트다. 그러면 그린벨트 뭐죠? 환경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개발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3곳은, 이 6곳은 전부 다 각각의 지파에서 굉장히 요지였어요. 요새 우리는 말하면 강남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비싼 곳이고 소중한 땅이다. 근데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는 상업활동, 이 안에서는 어떤 활동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지키고 있는 땅이냐면은 레위인들이 지키는 땅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6군데 성읍을 정했는데 이 성읍들은요, 지리적으로 균할 분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느 누가 그 가나안 땅 어디에서 부지 중에 혹시 실수해서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저 남쪽에 있으면요, 가다가 쫓아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균등하게 이 땅들을 나눠서 도피성 6개를 세웠어요. 서쪽부터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르알, 라몬, 베셀, 이렇게 3곳이 지정돼 가지고 이 땅들이 이제 도피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적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의로 죽이지 않은, 또 부지 중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그거를 회복하는 법이 있죠.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친족 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룻기 보세요. 그 친족의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되죠. 이런 법들이 너무 촘촘하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어느 정부가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법이 유럽에, 이런 법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수해도 보복하지 않도록, 또 당장은 내 가족이 피해를 봤어요. 고의건 실수건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화를 끊어버리는 백성이 되거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딱 기억나는 구절 하나 있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본 적은 없어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나의 친척을 죽였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실수로 했고 그게 의도적이지 않다면 이렇게 해라.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아라.
왜? 미워함이 없이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이고 난 고의로 안 했으니까 활개치고 놀아요? 또 그거는 안 맞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이게 애매해서 재판이 끝나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냐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 죽였는데 희희낙낙하고 놀러 다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곁에서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 그래서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관할을 받도록. 자, 이 법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는요,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잣대로 보복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때린 게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애들 싸움은 네버 엔딩. 그죠? 똑같이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더 세게 때렸어. 그 다음에 네가 한 대 더 때렸어 하면서 이게 끝까지 가거든요. 아무리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줘도 왜 너는 하는 것도 없이 받아 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많이 받았잖아. 저는 재산 싸움엔 끊임이 없다. 그죠? 이런 보복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도피성을 마음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나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공간, 용서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부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그 사회생활을 과하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용서의 공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 사람이 다 12시까지 일하고 왔어요. 오늘 내가 배려할게. 이게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제가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우리 가족에겐 더 먼저인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막내를 키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냥 좋은 일자리 여러 풀타임 잡 제가 다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왜냐면요, 용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가정이 심각한 이유는 부부가 다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너무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 대해서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은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제 폭행을 할 수 없으니 어떡하죠? 소송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생명을 끊거나 휴직을 하고 있어요. 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삭막한 땅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우리 마음의 도피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땅, 용서의 공간, 특별히 따라합시다. 억울한 사람을 위한 공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다는 건 뭔가요? 마음이 있다는 건 물질과 시간을 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건 반드시 금전으로 설명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 아닐걸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근데 매일 먹고 자는 것만 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짐을 져야 하느냐? 레위기 1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보복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박하게 내 것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죠. 그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나 4절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 보면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삶은 진짜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참으로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인 것 같고 의무인 것 같지만 이건 권리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정말 부지 중에 실수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과 장애로 알 수 없이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홀트 집안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많은 보육원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또 이 지금 시대에는요, 너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고아를 한 명 품고 살고 있지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나가 아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고 책임이라는 말 싫으시죠? 이게 우리 삶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도피성으로 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많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AI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피봇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파산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그 반대편에는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결정으로 실수하고 낙오한 사람들. 이 사회에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희년은행, 부채 탕감해주는 제도 있어요. 그죠? 잘못해서 부지 중에 좀 실수로 빨간 줄 간 사람들, 빨간 줄 없애주는 제도도 있어요. 재심 제도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제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한다면,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도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가난해지고 실수로 질병을 얻고 부지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가정들이 아이들을 성공을 향해서 사방팔방 밀어붙이는 그런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이들 학원 잡아돌리는 그런 가정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이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 있는 곳. 제가 정말 우리 집은 항상 단칸방이거나 단칸 천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야 쉴 수 있고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나 요즘에 집에 갈 수 없어서 PC방을 전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항상 공부를 했나, 성적이 얼만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과 뭐 했나,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한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일평생 공부한 사람이고 일부 예배 청소년들에게 누구보다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라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정은 적어도 도피성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괴물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곳에서도 품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밑바닥이 되고, 이 아이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나가서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다행스럽게 어렸을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받고 아주 고학력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잘 사셔서 비교적 상속도 받으시고 평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도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파산의 지경에 있는 청년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파산하고 한국에 와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성도도 있고, 또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그런 분들을 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왜 세상은 나를 안 돕냐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이런 처지에 속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전 그런 목소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약하시고 넘치도록 정직한 11조 하십시오. 정직한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물질로 뭐 합니까? 많은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허락받지 않지만 파산한 분들도 저희는 도와드렸고, 사기당한 분들도 도와드렸고,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또 헌금 액수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부를 하셔서 그런 분들 지금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또 우리는 그런 도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지금 현재 열심히 송영희 권사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 그리고 의료,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 특별히 특수교육에 대한 상담 사역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했지만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스펙이 좋아서, 뭐 전쟁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좋게 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권력이 있으니까 도피성이 필요 없죠. 그러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도 이제 이 사울의 시기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하나 살기 어려운데 옆에 환난당한 사람 계속 나 어려운 거 얘기해. 얼마나 힘들어. 빚진 자 계속 돈 달래.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들은 너무 내 마음도 힘들게 해. 계속 힘들대. 계속 억울하대. 막 계속 걱정이 된대. 막 그 마음을 들으면요 막 나까지 전염돼 가지고 막. 그러나 힘을 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400명이나 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봉사를 갔습니다. 60명이 봉사를 갔다고 치죠. 저쪽에 이제 경상남도에 어디 갔습니다. 시골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 20명이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요. 안 나왔어. 하나님께서 갔다 왔는데 통장에다가 30억을 주셨어.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지 교회 통장으로 주시진 않아요. 30억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60명에게 30억 얼마씩 돌아갑니까? 자 대충 그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40으로 줄이면요. 분모를 40으로 줄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돌아갑니다. 24절에 전장에 갔던 사람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면서 피곤해서 전장에 못 나갔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겠다.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간절하게 독서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청소년, 청년기에 열심히 안 산 사람들 진짜 인생 힘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품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왜냐면요, 인품이 개떡인 사람들 나중에 너무너무 불행한 노후가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두고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부터 문제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데 여행 가라 그러면 전 절대 안 갑니다. 더운 것도 싫고, 또 여기 가가지고 그 불교 문화와 나랑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아요. 케냐 티켓 끊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행 가라면 안 갑니다. 전 절대로. 이번 주에도 우리 토요일에 다르크, 우리 마약 중독자로 이제 어떻게 하든 다시 재활하려고 하는 분들 만나러 갑니다. 또 우리 세운 공동체 독거 노인분들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정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다른 예물도 있지만 좀 우리 커피값 절약해가지고 성교원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20년 동안 저희가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그룹의 우리 교회 이 나눔을 어떻게 익명으로, 어떻게 이걸 소설처럼 각색해가지고 이 나눔들을 책으로 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귀한 나눔들이 많아요. 근데 또 너무 실명으로 가는 건 또 그렇고, 나눔을 좀 책으로 내고 싶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 나눔들을 열심히 봅니다. 물론 저에게까지 안 오는 나눔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이제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전 노력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까요, 여러분? 안 합니다. 이게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노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또 그렇죠. 네가 리더면 다냐? 나 안 하겠다. 근데 리더가 마침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용기가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공감을 얻으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변화돼서 진짜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진일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노력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공언합니다.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세요. 또 이러다 도박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거면 하고 못 할 거면 다음 주에 또 하세요. 노력한다는 말은 저는 지키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예배 일찍 나오기로 결단합니다 이러면 나오세요. 근데 앞으로 일찍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계속 자고 있지만 한번 깨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더라고요. 버리고 오십시오. 남편이 일어났는데 2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지키는 것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괜히 또 앞으로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유행할 것 같은데, 아멘 하지 말라는 거에 이어서 이제 노력도 하지 마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가혹하다. 뒤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되게 무의미한 메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하는지
20년 동안 노력한다 그러고 안 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변하면 제가 힘듭니까? 물론 저도 그 안 변하면서 맨날 고통스럽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20년째 반복하는 거 보는 것도 저도 좀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건 누군가요? 본인이죠. 기도 제목이 늘 똑같고 늘 안 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많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고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도피성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절대로 늦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진일보하고 발전하면 하나님과 선순환 관계가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맨날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맨날 나를 까는 것 같고 못 지켜서 나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또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나눔 또 보고 목사님 또 나를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 그 정도로 머리 좋지 않습니다. 암기 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불만 가지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왜 나는 이렇게 손해봐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은 늘 변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노력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한 분들은 이 예배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주님께 반응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오늘 도피성을 세움으로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